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마지막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지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가 가까울수록 믿음이 식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을 것인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24장 10절로 12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그리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도발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1년을 넘겨 확전되는 양상인데 명분이 약한 전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페인과 동남아시아 집중 호우를 보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을 떠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식다 보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세가 가까워져도
말세의 징조를 깨닫지 못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견디기 힘든 고뇌와 번민으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진액을 짜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습니다. 18장, 19장, 20장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8번째 설교로 18장의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 19장의 깨진 옹기 비유라고 불리는 두 비유를 통해서 온 우주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동족의 죄악상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합법화를 포함하고 있고 동성애는 안 돼, 동성애는 나빠, 이런 혐오 발언을 하면 그에게 법적 제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유럽, 캐나다와 미국의 일부 주가 이미 이 차별금지법, 이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서 학교와 함께 교회가 제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절에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회개하지 않는 동족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에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공정해야 할 재판마저 사적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동족의 부패상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이때를 여호야김 통치 초기나 그 이전으로 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고 유다를 진흙에 비유하므로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그릇으로 빚어지듯이 유다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재앙의 길에서 돌이킬 것을 18장 1절로 12절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자 18장 13절로 23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심판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계속 악을 행했고 제사장이자 성전 총감독 바수울은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장 3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수울에게 임할 재난을 예언한 후에 오늘 본문 20장 7절로 18절에서 괜찮습니다, 별일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자신의 선지자적 소명과 백성의 박해로 인한 내적 갈등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수울에 의해서 나무고랑에 채웠다. 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죄인의 손발을 묶는 형구의 일종인 착고라고 되어 있었는데 착고를 차게 한 것으로 큰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이 제사장과 백성으로부터 저항을 일으켰고 그 말씀 때문에 굴욕을 당한 일은 예레미야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마음의 상처를 탄식으로 쏟아냅니다. 시험과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선지자는 7절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남자의 유혹에 속아 겁탈당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셨다는 뜻입니다. 1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처음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의 소명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 유혹받고 설득을 당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길이 너무도 험난하고 고통스러워 마음속에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7장 27절을 보면 선지자의 메시지가 백성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표현은 남자가 여자를 유혹한 후 억지로 관계를 맺는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7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주께 속임을 당하였고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제가 주께 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이 억지로 시키셔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성실하게 전했지만 백성은 돌이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한 태도로 선지자의 예언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핍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다 작정을 했더니 9절에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선지자는 현실을 비관하고 힘들어한 건 맞지만 좌절에 빠져서 자기까지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1장 13절을 보면 민족의 순환을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끓는 가마 환상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20장 1절에는 제사장 바술과 투쟁을 벌입니다. 5장 31절 이하에는 거짓 선지자와 투쟁했습니다. 9장 1절에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에 기울어지는 운명을 바로 잡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아우성쳤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이런 선지자의 불타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보 위기, 경제 위기도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 막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은 불로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에 지배받는 인격과 사역은 불같은 뜨거움이 있습니다. 이런 불같은 뜨거운 심정이 있어야 차가운 사람, 아직 복음이 없어서 별다른 감동이 없는 그런 영혼에게 여러분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 나에게도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붙이러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나 국가는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나만,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되지, 우리 집 책임지는 것도 너무 힘드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술이 마골 밉사빗 곧 사방이 두려워함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사람들은 바술이 아닌 예레미야 때문에 재앙이 닥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사방이 두려워함, 마골 밉사빗이 될 것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러분, 술 취했는데 말하자면 알코올에 취한 것이 아니고 술 취한 사람이 술에게 지배를 받듯이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거룩한 말씀 때문에 이제 논리적으로는 핍박받고 배척받고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되니까 복음 전파하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감동하셔서 불같은 심령을 주셔서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굴욕감을 이기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언젠가 자기가 당한 치욕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당한 치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다윗을 포함한 성경의 의인들은 때로 원수에 대해서 보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감정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원수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속히 실현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말씀과 부합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12절 13절을 보면 가난한 자 곧 자신과 같은 약한 자들을 행악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겠노라 선언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던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1장 2장에 시험을 당한 후에 그 말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굴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욥과 마찬가지로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심정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선지자는 자신이 낙태되기를 바랐을까요? 그것은 삶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서 실제로 낙태를 인정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선지자가 자신의 번민과 절망이 심각한 것을 나타내는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그가 사랑하는 백성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대적들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10절에는 심지어 친한 벗들조차도 예레미야가 잘못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쉬운 말로 신세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고생과 슬픔의 연속이고 무엇보다 부끄러움으로 매일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세상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었던 것처럼 고통과
굴욕을 안겨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선지자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통입니다. 1939년 뉴욕 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유대인 학살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히틀러의 만행을 바라보면서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이런 독일 교회를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조국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의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깨우고 히틀러의 죄악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에 동참한 사람인데 1934년 독일에서 나치 정권과 그들의 교회 정책에 반대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발표된 신학선언이 바로 바르멘 선언입니다. 독일 고백교회가 나치의 국가교회인 독일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정치적 간섭에 맞서서 발표한 선언인데 유명한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작성했습니다. 당시 나치의 광기를 감안했을 때 보네포가 이 선언에 참여한 것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로 결국 그는 투옥됩니다. 그의 탁월한 자질을 알고 있던 미국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그는 자신이 공부한 미국 진보신학의 명문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이런 서신을 보냅니다. 나는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1906년 2월 4일 출생해서 튜빙겐 대학교, 베를린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의 졸업 논문을 써서 20세기 신학의 교부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 유학 시절 프랑스 개신교 성직자인 장 라세르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신학적 뿌리를 두는 기독교 평화주의자가 됩니다. 소신에 따라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하였고 1943년 3월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에 체포되어서 수감 중 1945년 4월 9일 결국 39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네퍼 목사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 권총으로 자살을 하고 5월 9일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을 하는데 히틀러 죽기 불과 3주 전에 처형된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 그 육필 원고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유명한 민족시인 윤동주가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1년 뒤인 1945년 2월 16일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광복 6개월을 남기고 원인 불명의 사인으로 20대 젊은 나이에 죽은 것도 너무나 애통한 일인데 보네퍼 목사는 불과 3주를 버티지 못하고 처형된 것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독재자라도 암살하는 일에까지 가담하는 것이 맞느냐?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고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사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 할 일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일에 자신과 긍지를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는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말의 라틴어 어원은 목소리입니다. 소명이란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으로부터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소명입니다. 죄를 뜻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단어의 동사형인 하마르티노는 호메로스 이후에 관역을 빗나가다 잃어버리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관역에 적중하지 못하는 삶, 마땅히 걸어야 할 길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서 멀어진 삶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일을 함께 하자는 그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성도, 은혜 받은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나무 착고에 찬 것에, 감옥에 갇힌 것에 큰 굴욕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나무에 달리는 고통과 굴욕을 당하셨지만 그 굴욕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이 겪으신 것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는 것은 물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찬양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두운 시대 수많은 이웃에게 자유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의인 노아의 경고를 믿지 않아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한 역사적 수치와 아픔을 기억하며 오늘 교회의 신뢰가 높지 않은 시대,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단계를 이제 넘어서 핍박과 조롱에 지쳐 심판의 메시지를 포기하고 싶었던 예레미야가 불붙는 심령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복음 선포하는 일에 나선 것처럼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성도와 함께 하시며 도우심을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뜻에 제 모든 뜻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통해서 정읍 땅에 예비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